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르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오늘 푸르는 교회 첫 번째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 번째 설교인 만큼 오늘은 이제 시작되는 교회의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푸르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행복하고 사모인 아내가 행복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행복하고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고 또 시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의 환경이나 상황과는 관계없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 또한 다른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보다 더욱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성도를 만나며 받아야 하는 그 첫 번째 느낌은 저들이 이상하게도 행복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은 인간의 본질, 그 중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충만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날에는 빛을, 둘째 날부터 하늘, 땅, 식물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물고기와 동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는 그전 5일 동안의 창조 기사에는 나오지 않던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표현이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신학자들은 이 표현에 삼위일체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좀 제쳐두지요. 중요한 것은 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는 우리라고 하지 않으셨는가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식물과 동물과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실 때는 우리라고 하지 않으셨지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수로 나오죠. 그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보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창조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던 것이죠.
인간이 창조되어서 살 그 터전, 환경과 기반을 만드는 것이 빛과 어둠,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뭔가 허전해서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인간 창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그 전에는 드러내지 않으셨던 자신의 특징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처럼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특징을 가지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존재이십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완전하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거룩하셨으며 충만하셨으며 함께 함으로 행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특징인 것이죠.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천지창조가 실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앞에 앉은 성도분 세 분, 그렇게 잠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세 명이 둥글게 서서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그렇게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태초부터 있었던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함께하기에 충만하고 행복한 관계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 앉아있는 여기 이 성도 초청해 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가지고 우리 같이 손잡자. 우리 같이 우리가 되자. 그렇게 일어나셔서 네 명이 이번엔 손을 잡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 창조의 의미이며 천지 창조의 목적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교제와 사귐 가운데 인간을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함께 손잡자고. 그래서 이 행복을 우리 함께 누리자고.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관계 가운데 인간을 초청하신 것이죠. 들어가십시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손잡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기 위해서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손잡자. 우리와 함께 교제를 누리자.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자.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나 같은 것과 손잡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것과 손잡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이나 존귀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와 손잡아야만 하는 존재,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말이지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은 인간의 삶에서 결혼만이 오직 진리라고 말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말씀은 인간이 절대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로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로 존재하던 때부터 인간의 삶은 언제나 함께하는 모험이었습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관계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관계인 것이죠.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직업도 중요하고 삶의 조건도 중요하고 자기 실현도 중요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죠.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는 그 결핍이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망감으로 혹은 분노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자신을 혼자가 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다 하여도 자신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변함없이 나의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은 불행의 조건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인간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무에게도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이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해도 때로는 돕고 때로는 도움을 받으면서 나를 둘러싼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진정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가 아닌지요. 우리는 함께 하기에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두렵고 불안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을 어그러뜨린 것은 관계입니다. 차갑게 나를 찌른 것도 관계입니다. 나를 두고두고 힘들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도 결국 관계이지요. 나는 분명 함께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함이 나를 왜 이리도 힘들게 만드는 것일까요? 함께함이 행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함께함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겪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요. 죄는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립니다. 이 행위는 그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과 잡고 있던 그 손을 뿌리치고 잠수를 탄 거예요. 하나님과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잡은 그 손을 뿌리친 것이지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자 그동안 인간과 함께 했던 모든 것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고된 노동과 해산의 고통이 주어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형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죄를 지어서 벌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이 행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자 다른 모든 관계들 또한 끊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인간이 도리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자 인간은 자연과도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인간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원수됨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할 수 있죠. 그래서 잠시나마 그 관계가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우리는 다시 쓴 뿌리를 건드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동굴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다시 상처 입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도돌림표처럼 말이지요. 함께하는 것은 버겁고 혼자 있는 것은 외롭습니다. 함께 해도 숨 막히고 혼자 있어도 숨 막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본질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관계, 친구의 관계, 직장, 연인,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 근원에 있는 본질적인 관계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처음으로 디즈니랜드로 놀러 갔다고 해봅시다. 눈앞에 재미있는 기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멋있는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많은 관계들이 너무나도 호의적이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심취한 나머지 부모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의 모든 관계는 악몽으로 변합니다. 부모가 곁에 있다면 너무나도 즐겁고 재미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을 위협하기 시작하지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두렵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적대적이고 모든 상황이 막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다시 부모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자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나와서 손잡고 있었던 세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꼭 잡고 있었던 그 손을 누군가에게 내밀어 준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지창조가 바로 그 첫 번째 손내밈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만큼이나 놀라운 두 번째 손내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삼위 하나님과 손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손잡게 되는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뿐만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시 보이고 다시 해석되고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적인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존중하게 되고 이 자연을 하나님 대신에 보호하고 선하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진정 정의로워지고 억압과 소외 가운데 있는 자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사회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노력과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온전한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준 상처와 쓴 뿌리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에 비로소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비로소 다른 관계들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비로소 다른 관계들 또한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이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귐과 교제가 우리 삶에서 늘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하지만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는 예수님의 공동체를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관계입니다.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손을 꼭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손잡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생활에는 이 사귐이 스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일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해본 분들이면 잘 알고 있죠. 일이 서툰 사람이 오면 도리어 방해가 됩니다. 손이 빠른 몇몇만 딱 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죠. 하지만 교회는 효율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사귐을 따져야 하는 곳입니다. 새로운 사귐이 얼마나 있는가, 기존의 사귐은 얼마나 깊어지는가, 주님 안에서 이 지체를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혹은 어떤 사역에 지원할 때 내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내 섬김이 얼마나 의미가 될지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만남이며 교제이며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대원칙입니다. 전도도, 섬김도, 봉사도 모두 하나님과 손잡은 사람이 다른 손을 내밀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귐인 것이지요.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푸르른 교회의 첫 번째 예배 시간, 행복한 삶, 행복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 권면합니다. 다른 어떤 가치보다 관계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인생의 조건과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행복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가 진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푸르는 교회가 이러한 사귐이 있는 교회, 함께 손잡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손 내미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푸르른 교회를 보시고 무척 행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